본질의 알맹이를 놓친 껍데기 신앙을 경계하자. 제목이 좀 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이 24장은 그 말세지말의 시대상과 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노아의 때처럼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그렇게 타락할 것이고 자연재해도 급증할 것이고 미혹과 어떤 환란도 올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이 시대로 지금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피부로 지금 하루하루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라든가 미혹이라든가 어떤 환란이라든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인들과 징조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AI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AGI라는 시대로 이제 또 이동하게 되죠. 나아가게 되죠. 지금의 때를 두고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 지말을 두고 주신 이 다니엘 마지막에 있는 12장의 묵시록입니다. 이 말씀에 AI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말세지말의 시대를 앞서 보시고 이 AI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고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도 아시는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하는 말이 뭐냐면 2030년도가 되면 그 정도쯤이 되면 전 세계인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이 AI 지능이 훨씬 더 우세할 것이다. 월등히 뛰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해왔던 말들이 거의 다 실현됐어요. 아마 이 부분도 정말 그 말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에 따라서 많은 직종들이 이제 AI가 대체하게 될 거예요. 먼저는 이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데 이 어떤 문서 작업이라든가 머리 쓰는 육신을 쓰지 않는 그런 직종들부터 이제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코딩 짜는 프로그래머들. 지금 이미 AI가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거의 화이트 칼라 직종의 50%를 AI가 이미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변호사들, 의사들, 엔지니어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AI 지능이 훨씬 더 이제 뛰어나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버겁다고 하는 이 블루 칼라의 직업들까지 이제 대체가 가능하게 된답니다. 생산직들, 차를 몰고 집안 청소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육체를 쓰는 것.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제 얼마든지 현실 가능한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카이스트 교수들.
하는 말이 전부 일치하더라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런 거는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살아라.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런 관련 영상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사회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도 변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스템도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화될 것이다. 세계 경쟁 구도라든가 어떤 부의 분배라든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고 무섭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생각해도 답이 딱히 없고 막연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저축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애들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 얘네들 진로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줘야 되나, 얘네는 뭐라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도 손녀나 어떤 자녀들을 생각할 때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저희 다혜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어요. 가볍게. 그러니까 다혜가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얘는 차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꼼꼼해서 제법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순간 제 안에 AI가 떠올려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교사직도 AI가 대체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교사직도 장담은 못하겠구나. AI 생각이 떠오르면서 차마 다혜한테는 얘기를 못 해줬지만 저 혼자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AI라는 것을 염려하고 의식하고 살았을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전 세계인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고민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앞날을 걱정하고 은근히 신경 쓰는 제 자신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또한 받게 됐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 걱정 앞서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응이 좀 달라야 하지 않나? 그런 어떤 정신 차려짐이 있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요, 말세지 말에 이런저런 사인들과 징조들이 나타날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 살짝씩 그 다른 어떤 말씀들이 삽입되어 있어요. 서로 보완하는 말씀들이죠. 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바로 이 세대, 말세지 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자, 이 목록을 보면 술 취함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술 취할 일이 없으시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목록에는 또 뭐가 있냐면 생활의 염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지금 AGI 시대가 코앞에 왔다고 해서 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아유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 자녀들 걱정하고 잡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태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서 염려에 덫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뭘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생활의 염려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밤낮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정보 수집만 하지 말고, 말세에 대한 얘기하면서 수다만 떨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힘으로 지금 하루하루 이끌려서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세상의 잡다한 그 뉴스거리에 영향받고 끌려서 걱정, 근심으로 끌려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활동이에요. 유튜브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뭐 한국 정치 상황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필요하다면 당연히 들어야죠. 그런데 영상을 보는 행위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하고의 대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1대1과의 만남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단순히 듣고 뭘 느끼는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가서 적극적으로 아뢰고 그분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돌파구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실질적인 죄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힘도 주시고, 변화도 일으켜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근데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응답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의 때에 뭐 AI니 뭐 여러 가지 환란이니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묶일 수가 있어요. 생활의 염려에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는 맨날 챙겨보고 댓글까지 다는 그런 열정은 있지만, 정작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육을 치고 성령으로 채워나가는 그 시간이 없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육신에 이끌려 사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떤 대한 설교 듣고 뭐 한국 상황 아무리 들어도 정작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다시 한번 채워지는 이런 시간이 없으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체력도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다는 것이고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질의 알맹이를 놓친 껍데기 신앙을 경계하자. 자, 예수님의 재림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점점 다가오니까 말세지말의 때를 알리는 수많은 경고와 사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 딥스부터 해서 뭐 프리메이슨, 뭐 자연재부터 뭐 나라 자체들이 지금 다 붕괴되고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자칫하면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 사인들에 묶여서 거기만 정신을 팔려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때, 이 말세지말의 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뭐에 집중하라고 하셨는가? 자,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자, 그 해당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둔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림을 코앞에 둔 교회 시대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뭘 기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충성이라는 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충성. 내가 재림했을 때 내 종들이 여전히 충성하고 있다면 그들은 칭찬받고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될 거야. 내가 왔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충성스러운 종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말세지 말의 때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을 끝까지 하는 그 충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노숙자 봉사하는 청년들하고 이 격주로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 끝나고 이제 한 형제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드물게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씩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환길 그 성도분 오셨을 때도 그 가발에서 거기 갔었어요. 이재명이 얼마나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회 폐쇄법도 진행 중인 거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대화 끝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너무 좋은 질문 아닙니까?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액션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오늘 나온 말씀을 얘기해 줬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야. 너 뉴질랜드에서 살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너가 맡겨진 거, 그거에 충성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너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 생활에서 타협하지 말고 신앙대로 살고, 교회에서도 지체들하고 잘 섬기고 뜻대로 살고, 네 은밀한 사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너 충성하면 된다. 자, 우리는 성도로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뭐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나? 인생의 방향과 이 신앙의 초점을 잡을 때마다 이렇게 막 어려워하고 스트러글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재림했을 때 여전히 충성하고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그 충성을 신앙의 초점, 방향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 시대가 다가올 때 여러분, 이 충성의 초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세상 두 쪽 나고 흔들려도 맡기신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지 말의 시대상과 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룬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24장의 결론은요, 시대의 징조들과 사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 기근, AI,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결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왔을 때 충성하는 자들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눈길을 끄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 머스트 교회라고 하는 유가나 목사님이 계세요. 머스트 교회를 이제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썸네일을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썸네일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무슨 문구가 적혀 있냐면 오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썸네일에 탁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눌러서 보기 이전에 딱 그 썸네일만 보고 이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감이 확 왔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크게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실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니까 요즘 자기 교회 찾아오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상에서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침묵하지 않고 올바른 얘기 하시니까 이제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야, 머스트 교회 유관하 목사님 좋은 분인 것 같다. 깨어있는 분 같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실망한 교인들이 자기 교회 떠나서 막 이분 교회 막 방문도 해보고 어떤가 해서 막 오는 거예요, 매주. 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쪽에서는 이 답답한 속내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 중에 별의별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서 섬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래요, 대부분이. 자,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게 영 뭐랄까요? 부담스럽고 미덥지가 못하더랍니다. 일단 정치 얘기를 하는 교회니까 사람들이 반가워하면서 와 하면서 오긴 오는데 정작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뭐 100%는 몰라도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컬러와 방향이라든가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또 목사로서는 나름 이렇게 또 분별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지내다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 거죠. 이건 제 표현으로 푼 표현이지만 그런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을 오더니 목사님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려있나요? 은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하는 성도들도 있고 하여간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이제 오는데 목사님은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오시는데 나 목사인 나하고 우리 성도들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발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인지 제가 한 설교들 쭉 찾아보시고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데 개혁주의가 뭔지 좀 리서치 좀 하고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전에 좀 알고 오라는 거죠. 그냥 오지 말고. 가벼운 마음 자세로 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썸네일에 오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다루셨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듣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로 왔다고 100%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근데 시간 얼마 안 가서 쉽게 마음 변하고 쉽게 또 뭐 토라지고 또다시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금세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랑 좀 안 맞는 부분이 발견되거나 관계적으로 뭔가 힘들게 되면 불평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옮겨버립니다. 이 시대의 어떤 한 단면 같은 너무나 신앙이 가볍고 진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든 충성심 같은 이런 충성심을 겸비한 성도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목사로서 매주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 한 주가 사실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도 그렇고 뭐 세상도 막 너무 급변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세지만의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주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떠올려졌던 거예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충성하면 된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박히게 됐습니다. 감동이 와서
말씀에 펴서 이 마태복음을 찾아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이 결론이 보이더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도다. 늘 봤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날따라 그 징조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결론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세지말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이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지금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나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나? 주님의 재림을 앞둔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질문입니다. 자, 참고로 이 말씀은요, 저 같은 사역자들, 리더십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한 그 말씀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살짝 다른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호련히 와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즉 양식을 때에 따라서 자기 종들에게 줄 자가 누구냐. 얼핏 보면 리더십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만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말씀을 먹이는, 떠먹이는 이런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냐. 온 지구상에 이 날이 임할 것인데 모든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경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여러분 모두가 맡겨진 일에 지혜롭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옥에 들어가고 손영욱 목사님 나오셨다가 뭐 이제 1년 집행유예니까 계속 이제 싸우신다고 하니까 언제 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난장판이 돼도 스스로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 하실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하실지. 저는 목사로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맡겨진 교회, 노숙자 사역, 또 환상과 여러 가지로 보이신 전도 사역, 뭐 섬겨야 될 영혼들 계속 참고 섬기는 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말씀 기도 그렇게 전념해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있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 잃지 않은 채로 그걸 계속해서 저는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저를 보니까요, 저도 역시 사람이라서 이게 한결같이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 저도 잘 안 돼갖고 막 낙심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막 한창 여러분한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도.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시기가 뒤로 가더라고요, 시계바늘이. 물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살짝 게을러진 것 같고 살짝 방심한 것 같고 은혜 좀 받으면 좀 그 다음에 느슨해지는 것 같고 기도의 화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의 그런 어떤 성찰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외 말씀 묵상, 전도, 섬김, 경건의 훈련, 삶의 습관들, 인간관계들, 주님에 대한 열정, 그 온도의 어떤 차이들 하나하나씩 점검하는 거죠. 혹시 빠져가는 것들이 없는지, 떨어져가는 것들이 없는지 하나하나씩 점검하는데요.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거지만 요즘에 와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이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깊게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 생각이 요새도 부쩍 듭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충성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반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 영어로 repeat이라고 하잖아요. 반복하다. 보면 반복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맨날 책상 앉아서 성경 펴고 읽어야 돼요. 읽고 읽은 그 다른 성경책 맨날 펴서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전도 나가야 되고 반복해서 기타 들고 찬양해야 되고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 계속 만나야 되고, 반복해서 맨날 그 찾아오는 시험 유혹거리들과 싸워야 되고, 징글징글한 나의 이 자아 맨날 대면에서 싸워야 되고, 다 반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이런 반복의 일상입니다.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만의 어려운 씨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나가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타성에 젖는 순간도 오고 지쳐서 그냥 마냥 쉬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때로 이게 너무 힘들면, 내가 이 목사직을 과연 수십 년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약간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 차라리 그냥 빨리 죽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징글징글한 내 자아 이거 어떻게 맨날 이렇게 힘겹게 이걸 부인하고 사나. 이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많아요. 그러다가 우리 다혜야 보면은 얘네를 봐서라도 내가 좀 더 살아야지, 얘네 뒷바라지를 더 해야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 중간에 좀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좀 인내해서 이 반복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한 반복을 끝까지 해내려면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건조하고 활력 없는 이 뉴질랜드 땅입니다. 내가 영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고, 좀 막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런 교인 어디 있나 하면 가서 예배 한번 참여하려고 해도 없잖아요. 뭐 제가 모르는 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뭐 풀 수 있는 영적인 처소도 거의 없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저 같은 목사는 더 관계가 좁아져요. 목사는 목사랑 어울리는데 같이 이렇게 또 할 만한 사람들도 없고. 성령의 은혜 없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매일 입지 않고 어떻게 이 무한반복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요즘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에 있어서 한창 열심을 내고 달려가셔야 되는데, 머리로도 알겠는데 막상 마음은 처지기만 하고 몸도 지치기만 하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때론 막연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뭐 이러다 나아지겠지, 어떤 하나님이 부으실 것만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시고 일어나셔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을 더욱더 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시들해지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강경화처럼 점점 굳어지고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 더 굳어지고 아득해지지 않도록 이제는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시면서 새로운 충성을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생명과 뜻과 마음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골방의 시간, 삶 속에서의 순종의 훈련, 24시간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훈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시는 가운데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첫째 계명 후에 둘째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웃사랑.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 내밀고 섬겨주는 일, 중보기도 해주는 일, 교회에서 맡은 일 잘 섬기는 일, 바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 최선과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굴 섬겨야 되는가? 어떤 일에 맡겨졌는가?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종이라는 단어예요. 둘로스라고 합니다. 종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도는 그의 종들입니다. 그럼 종은 어떤 존재인가요? 종의 삶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고 심지어는 종의 삶조차도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 손에 달렸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종들이 누구냐. 내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왔을 때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성도는 여러 타이틀로 불려집니다. 때로는 뭐 제자, 하나님의 자녀, 뭐 신부, 거룩한 성전. 그런데 성경 많은 곳에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둘로스예요. 이제 삶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삶의 주인 자리를 정말 구석구석 살피시면서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대로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